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단잠을 자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는 길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의 기도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이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 그리고 감동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섭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과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깊은 정쟁에 함몰되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 망신을 주고 상처를 내어 몰락시키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여러 정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을 바르게 세우고 집행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국민은 더욱 부강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로 우뚝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심지어 줄어들어 박박한 생활을 해나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들이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물가가 잡히고 기업들도 잘 경영되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나서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보며 애통해하고 재건을 결심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놓인 과제들이 때로는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반대와 조롱, 위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기도와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으로 놀라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옵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 질병을 잘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삶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세상으로부터 도피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 부디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새로운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청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펼쳐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만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건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전이지만 이미 성전은 자그마하게 완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으니, 그러니 성벽을 짓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성벽이 크고 높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어찌 보면 또 매우 신앙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또 역사하시면 그 어떤 성도 넘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성터를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벽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얼마나 좋은 그런 또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또 우리가 면피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르게 세워서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서로 나누어 맡아서 이제 성벽을 이제 온전하게 다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 또 비웃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이미 나왔고요. 앞서서 2장에서도 나왔고 또 뒤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은 사마리아 지방의 바사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과거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로부터는 또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나름 또 배척을 받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산발랏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지금 복원하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큰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런 민족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옆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을 만들고 강대해져 가는 것을 두고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옆에 유다는 약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했고 또 힘없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아마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웃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비웃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란 말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산발랏이니까 그 군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밑에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지금 성을 복원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가를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너희가 견고하게 한다면 얼마나 견고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 사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제사는 드릴 수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이것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하는 이런 또 비아냥거리는, 하루의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아냥거림.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불탄 돌, 다 무너진 돌 더미에서 다시 흙을 일으켜서 성을 복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아냥들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을 복원하고 있고 성벽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쾌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을 온전하게 지으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무리 잘 져봤자 너희는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아주 허술한 성벽이 될 수밖에 없다. 성벽이라는 것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흙무덩이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니까 이거는 별 효과도 없는, 그저 겉모양만 있는 것이지 건드리기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또 부하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서로 맞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들이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것을 넘어서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도비아는 지금 건축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세우는 그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흥미로운 이제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미리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한다면,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도비아는 스가냐의 사위인데요. 그의 아들 여호하난이 있었는데, 이 여호하난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그 소망 말씀 묵상 페이지로 보면 116페이지고 느헤미야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성경 말씀인데,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는 단순하게 바깥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술람의 딸,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나눠 맡았던 가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눠 맡았던 가문들 중에서 제일 미약하게 나눠 맡았던 가문이 기억나십니까? 어느 가문이었습니까? 자기 방 앞만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런 경우는 아주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장 30절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71페이지인데요. 3장 30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베레가 가문은 성벽을 짓는데 마지못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방 앞에 있는 정도만 그저 체면치레 정도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그가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지금 세력도, 내부적인 반대 세력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연결고리가 도비야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존재가 공격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치면 사실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부에 생겨나는 적이고 그 내부에 있는 적이 외부와 이렇게 서로 내통할 때, 그때 제일 어렵죠. 그죠?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부의 적들이 있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야는 지금 바깥에 있는 세력이면서도 또 내부의 적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13장 4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이 도비야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마음의 의기를 이렇게 충천해 나갈 수 있는,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데서 그것을 반감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의 사돈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베레가 가문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벽을 만드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 방 앞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베레가 가문은 하면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부의 문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음을 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많은 비난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또 유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4절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아주 그 바깥에서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이죠. 어떻게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지금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4절부터 5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닮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반격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토로함으로써 마음이 후련해지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악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토로하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을 풀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불경한 기도라기보다는 또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미워하는 기도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또 품어주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6절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 전체가 둘레로 보면 전체가 이제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높이로 보면은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7절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다가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산발랏은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고요. 도비아는 암몬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 지역이고요. 또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지금 달려들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금 불쾌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그러니까 연합군을 구성해서 성벽을 완전히 훼손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영원한 먹을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9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 일.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또 방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으면서 동시에 또 방비하는 일까지도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어려운 국면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두 번째는 성벽을 이제 끝까지 완성하는 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벽을 완성하는 일, 작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 얼마든지 지켜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신앙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할 일도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조건 우리가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도 괜찮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의 길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성벽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다.
우리가 이 방비도 열심히 해야 한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성벽도 세워가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터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두 가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무너진 성터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무너진 성터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 무너진 것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